어느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서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하인들에게 잡아오라고 그랬잖아요.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잡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잡으라고 보내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 듣더니 처음에는 기세등등하게 갔겠죠. 우리 상전이, 우리 주인이 잡으라고 보냈으니까 이 사람 잡아와야 되겠다, 예수님 잡아와야 되겠다고 기세등등하게 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잡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야. 잡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불과 며칠을 같이 있었던 것 같다. 아니야. 나 잠깐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들었던 말과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야. 그래서 잡지도 못하고 오히려 와서 자기를 보냈던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저희들은 보지 못했다. 두려웠던 거죠. 이 사람을 잡아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분석하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예수를 미워하게 되었어요. 점점점 죽이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랬을까? 한 사람은 잠시 봤는데, 어떤 사람은 잠시 봤는데 그 사람한테 빠져 들어갔어. 어떤 사람은 긴 시간을 두고 저 사람이 누구지? 계속 분석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 죽여야 된대.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된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쁜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지 않고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엄청 좋은 말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쁜 말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요, 돈을 사랑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길에서 칭찬받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인기가 높아지고 명성이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람들 비판하는 거야. 자기들은 율법을 잘 알고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또 사람 많은 곳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것으로 돈을 얻었는데 그런 자신들의 기반을 예수님께서 다 망가뜨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봐요? 경쟁자, 예수님을 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 들었으면 회개하면 되잖아. 그죠? 왜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이죠? 이야기하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자기가 고치면 되잖아. 진짜 자기 안에 그런 생각과 마음과 그런 죄가 있다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싫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자신의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자신들의 적이 된 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흔들고 자신들의 이익에 죄를 뿌리는 나쁜 사람인가. 이 사람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그 기초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자신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윗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자신들은 모태신앙이니까.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기 때문에 남은 건 뭐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무엇을 얻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경건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율법과 또 그들의 제자도인 탈무드를 가르치고, 그리고 사회를 이끄는 것은요,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데 때가 되면 그 동기가 시험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섬깁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아이들도 가르치고 반주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설교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동기를 시험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 가다가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왜 있는가? 돈 때문에 있는가? 명예 때문에 있는가? 자존심 때문에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이곳에 보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가?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동기를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이 왔을 때 그냥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이곳에서 얻게 되는 평안, 이곳에서 하게 되는 교제, 이곳에서 얻게 되는 칭찬, 아니면 부모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타성에 젖어서. 시험은 옵니다. 시험은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동기가 뭐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던 사람들은 그 동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동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라고 제자는 대답하고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 동기가 철저하게 이기적이었어요. 그 이기심이요, 우리를 사로잡으면 내 이익을 원하는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으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 자아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죠? 라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단순히 제자들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모습을 보고 니고데모가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니고데모가 오늘 다시 등장하는데 5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활동한 예수님을 먼 곳에서라도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분의 메시지를 다 듣고 있었을 겁니다. 표시는 안 나게 했겠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은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이 그 행하고 그 사람이 가르치고 그 행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이익에 맞게 판단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요즘에 기도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일본 갔다 온 상일 형제 뭐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뭐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 기도 제목 뭐예요? 그냥 평안한 하루. 그래요. 알았어요. 좀 뭐 다이나믹한 기도 우리 새신랑들 우리 현준 형제 요즘에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를 그렇지. 큰 숙제다. 그 기도를 할 때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길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먼저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런데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충만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욕심에 사로잡히면 답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방법이 되게 재밌기도 하면서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들과 교제했습니다. 세리랑도 교제하고 음란한 여인과도 교제하고, 그리고 몸이 부정케 된 그 문둥병자랑도 교제했습니다. 낫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도 교제했습니다. 낫게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 그 삶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꾀를 낸 게 이 현행범을 잡아왔는데 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죄인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사람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서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늠한 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무더기로 만들어버려라. 그걸 율법을 기억하고 과연 이 돌로 쳐야 될 이 여인을 이 예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데리고 온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오늘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땅에 홀로 글을 쓰십니다. 그죠? 무엇을 쓰셨을 것 같아요? 율법의 각 조항을 쓰셨을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거에 동의합니다. 율법의 각 조항. 아마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한 번씩은 다 범했을 그런 조항에 대해서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다 죄책감을 가지고 다 떠나가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사악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어요?
율법을 왜 주셨죠? 율법을 어디서 처음 주셨습니까? 출애굽 때, 출애굽기 20장에 어디서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주셨죠, 그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벌 내리려고? 심판하려고 주셨어요? 아니요. 왜 주셨어요? 율법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의 중심에는 제사가 있어요. 레위기 보면은 제사가 제일 먼저 나오죠. 율법의 중심에는 제사가 있어요. 제사가 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예?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님이 열어놓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마땅히 지켜야 될 법조항이죠. 그죠? 뭐요? 너희는 계속 내 백성으로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 마음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율법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율법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기의 적을 죽이려는 마귀의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마귀가 나타났죠. 그죠? 사탄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시험을 합니다.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씀을 인용해요. 말씀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무리 좋은 것들조차 어떻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돼요. 제가 부부싸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부부싸움 하면은요, 상대가 밉잖아요. 부부싸움을 떠나서 누구와 싸우잖아요. 밉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한 거를 스스로 납득시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 사람은 이 부분이 틀렸어. 이 부분이 틀려 먹었어 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상대방을 정죄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족들이요, 그리스도인 부부들이요, 서로를 말씀으로 정죄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으로 상대를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우리 스스로도요, 여러분들도요, 미움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성령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때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마음속으로 죽이는 일들을 여러분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기들은 안 그런 척 하는데 다 해봤잖아요. 웃는 거 보니까 맞네. 해봤죠? 그런 건 또 잘 잊어, 머릿속에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싸우거나 이렇게 다투면은요, 나도 잘못했지 하면서도 그래요. 저 사람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요. 물론 사과를 먼저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읽고,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얼마나 많은 묵상과 기도를 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뜻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그 좋은 말씀으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가지고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위기를 어떻게 넘깁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야기합니다.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함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여러분, 꼼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에 꼼수는 없습니다. 항상 정면 돌파. 항상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서 최초의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백성을 영원히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성경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으로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한 여인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나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해석함으로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교훈과 생명을 주세요. 아이러니하게 그곳에 죄인을 잡아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던 사람들은 뭐만 가지고 가요?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죄책감만 가지고 떠나갑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죄책감만 가지고 떠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자기 잘못한 거 알았어요. 괴로웠어요. 근데 베드로처럼 예수께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앞에 두고도 자기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냥 그 생명의 말씀 앞에서 그냥 죄책감만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붙들려 온 그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바짝 엎드려 있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신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자신들은 잘났고, 자신들은 의인이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과 멀어지는 경험을 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끌고 온 그 여인은, 가늠한 여인은 구원받는 그 아이러니.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너무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십자가 가운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는 그 용서받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성경에 고린도 전서 2장에 그렇게 나와.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을 살리신 이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4장에 나왔던 수가성에 한 여인을 찾아갔던 그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쫓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한 영혼을 불의에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사탄이 힘으로 우리를 제압하려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제압하려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오히려 정말로 약한 것 같은 그 사랑,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그 사랑, 보잘것없는 그 사랑이 결국 그 연을 살려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이 이끌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항상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또 승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으로 다른 일을 이기고 우리가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압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아,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청년부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